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의 실예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온 말씀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왔고 그 중에 믿음이란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성도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 없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의 부모, 또 모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또 기생 라합, 이방인이죠. 이방인 기생 라합. 32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나중에는 선지자들 그랬어요. 많은 선지자들. 성경에 나타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 4명, 그 외에도 이름 없이 활동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는지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기록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에 특별히 시집살이를 많이 한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시집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책으로 쓴다면 아마 몇 권의 장편 소설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해요. 자, 우리가 살아온 삶을 자서전이라든지 그런 책으로 쓴다면은 아마도 몇 권은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대하여 또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한다면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을 해 주신 것이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그 모든 내용을 압축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한다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다. 거꾸로 하면은 나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가 되는 것이죠. 자,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은 나를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 거꾸로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과 고난, 역경을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효도하는 효자, 효녀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효도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한 보따리 드림으로 물론 그것도 기쁘겠죠. 그러나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선물보다도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정말 효를 다하는 자녀라고 볼 수 있고, 부모는 그런 기쁨을 원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육신적으로 지치고 일하시느라고 힘들고 또 일이나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그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셨을 거예요. 또 저를 기준으로 해볼 때 저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신혼 시절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렇게 정말 죽음의 길을 지나온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전쟁 이후에 극한 가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우리의 어린 그런 모습을 보시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왔지만 피곤하고 지칠 때에 그 어린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이겨야지. 또 세상에 지친 그런 마음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지치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많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의심을 버리고 또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으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 새벽에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찾을 때에, 하나님을 힘써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은 노아의 믿음을 말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경고를 주십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가족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외에 다 심판하셔서 다 죽게 하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의의 상속자가 되고 생명을 다시 후세들에게 이어준 중요한 역할을 노아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노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심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75년 동안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야 됩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옛날에 그러죠. 갈래길이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침을 뱉어가지고 탁 해본다. 참 얼마나 참 답답하면 그런 일을 해서 방향을 정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한 것이죠. 아예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꽤 먼 길을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곳에서 반경 몇 킬로요? 수십 킬로 안에 평생을 산다. 우리가 세상은 넓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테두리가 그렇게 넓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고향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교통편이 바뀌어서 이사도 멀리 가고 합니다만은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태어난 그 고향 동네를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난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사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가 단산하였다.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고 24년 동안 응답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졌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첩의 아들을 얻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살아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89세에 이삭을 잉태하여 90세에 출산을 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옛날 성경에는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나이 90세면은 정말 성경의 이 말씀처럼 생명력이 없고 생명력을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많은 후손들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하여 그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삭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으로 받은 그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명령하실 때에, 시험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눈앞에 그 태어난 이삭이 하루하루 1년, 2년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보면서, 사라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고 사라와 논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 너다. 차마 아들에게 그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말은 씨가 되어서 정말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아니면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보셨죠?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되더라. 성경을 보시고 우리의 경험을 보면 내가 뭔가는 붙잡고 있고 하나님 외에 뭔가는 믿으려고 하는,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때로는 그것까지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떻게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죽음의 자리에. 그러나 자기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그를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특출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희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성장하여 100세에 얻은 독자까지 바치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하기를 잘했다. 아마도 그런 기쁨이 충만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하기를 잘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보면은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영어 성경에도 우리가 돌아오리라. 자, 이게 가만히 보시면은 가서 예배하고 가서 제사하고 그러면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의 생각 속에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그런 생각, 또 그의 마음 속에 계속하여 그것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자기가 죽여야 되니까 이삭은 죽은 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살려서 다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지기 어려운 이런 믿음, 사람은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